안녕하세요. 올해로 32살의 대학원생입니다. 작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먼 타지까지 거처를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 제 주변에서는 제가 결혼했던 사실을 모르는데요. 뭐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했어요. 하고 말하기도 참 웃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 한 번쯤은 속 이야기를 툭 털어놓고 싶은 날이 가끔씩 있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곳에선 아마 제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고 갈까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 남편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혼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금기시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저는 사실 독실한 교인은 아니었어요. 대학 때 스펙을 쌓으려고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에 감동하여 교회에 다시 가게 됐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한 오빠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교회에 가는 목적이 생겼어요. 의도가 불순한가요? 그래도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그 뜨거운 감정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오빠와 대화를 나누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매일 갔었어요. 키도 크고 듬직하고 큰 체구의 얼굴도 잘생기고 이것저것 활동도 곧잘 도맡아 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죠. 직업은 사장님이었고요. 카페랑 붙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정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곳이라고 했었어요. 교회 청년들을 초대해서 카페에 가보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아저씨들이 다니는 그런 세차장이 아니라 되게 세련됐고 젊은 감각으로 꾸며놔서 더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에게 푹 빠진 건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경쟁이 엄청 치열했죠. 여자들은 다들 그 오빠 옆에 앉고 싶어 했고 봉사할 때 팀을 나눠도 그 오빠랑 하고 싶어 하고 눈치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워낙 활발하고 적극적이니까 누구나 좋아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엄청난 대시를 받으면서도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요. 자기 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이라면서 자기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연애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혼전 순결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결혼 생각이 없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면 남자로서 큰 유혹에 빠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다른 여자들을 더욱 자극했어요. 개념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다들 차일 걸 알면서도 또 들이대고 고백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오빠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높아만 갔어요. 한여름에도 얇은 긴 팔을 갖춰 입으면서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데다가 그런 차림이 자기의 고든 마음가짐을 더 확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도 그 오빠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고백은 하지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는 오히려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 집에 갈 때 저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따로 밥을 사주기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동생 같았지만 저는 내심 마음이 분명 쌍방일 거라 확신했죠. 자기가 지금까지 뱉은 말이 있으니 먼저 고백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빠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제가 먼저 차 안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덥석 오빠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하더라고요. 오빠는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래도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져서 귀여웠어요. 나이가 30인데도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귀엽기도 하고 심장이 쿵쿵거렸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면서 쓴 웃음을 짓던 오빠는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여자친구를 사귈 때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죽는 게 꿈인데 여자친구를 사귀면 정신없이 빠져들어 아프리카는 못 가고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프리카에 같이 가면 되잖아요. 제가 불쑥 말했더니 오빠는 정말 화들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진심이야, 같이 따라가 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결혼해서 아프리카에 따라갈 거라고 선포를 해버리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제가 정말 뭐에 쓰였는지 그러겠다고 했죠. 네, 그래요. 우리 결혼해서 아프리카 같이 가요. 오빠는 정말 감동받은 것 같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 쌍의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참 성실하고 건전한 남자친구였어요. 늘 통금 시간을 잘 지켜서 저를 데려다주니 엄격한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쏙 든다 하시고 저에게는 밤보다 낮에 더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다면서 재미있는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오는 열정적인 남자친구였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남자였고 교회에서 질투를 받을 정도로 다들 부러워했어요. 누구보다 배울 점이 많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자상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본격적인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상견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희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대신 참석하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죠. 오빠는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자기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오랜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혼전순결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결혼 날짜 잡았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부부지 혹시 그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좋은 사람인 건 우리 다 아는데 사람이 그런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잖아. 맞아. 야, 혹시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이라도 확인해 볼 수 없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저는 제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 마음에 좀 남긴 했지만 시끄러워 그런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많다니까 하고 둘러댔죠. 친구 중에 한 명은 야, 혹시 몸에 막 문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바로 도망가야 해. 알았지 하고 진담 반 농담 반 섞인 말을 던지기도 했어요. 마침내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신앙심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신혼여행을 떠났죠. 이 남자와 함께라면 아프리카든 뭐든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해산물 식당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결혼을 했구나 싶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제 날이 저물면 첫날 밤을 하나 싶어서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던 말들도 문득 떠올랐죠. 친구들은 저한테 그랬었어요. 야, 도착하자마자 분명히 난리가 날걸. 남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제정신일 리가 없지. 그니까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야. 비행기에서 조심해라.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은 너무나 침착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저녁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지 뭔가 계속 능그적거리고 뜸을 들이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남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물었어요. 자기야, 우리 들어가면 이제 뭐 할 거야? 그러게 결혼식 하느라 너무 정신없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좀 잘까. 들어가서 씻고.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남편은 허리에 올린 제 손을 굳이 풀더니 거리를 약간 두고 손만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손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시 남편을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밝히는 사람 같은데 나 솔직히 좀 많이 기다렸어. 언제 나 사랑해줄 거야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남편은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그래야지 알았어 하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처럼 뭔가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혹시 나랑 위장교환한 건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시도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먼저 씻고 나와서 대담하게 남편 앞에 나섰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런 행동은 처음이기도 하고 많은 용기를 낸 거였어요. 평생 함께할 부부이니까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려는 행동이었죠. 평생 함께할 부부이니까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려는 행동이었죠. 남편 앞에서 나 어때 하고 수줍게 물어봤는데 남편의 눈이 갈 곳을 잃고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보 이제 우리 부부야. 이제 첫날 밤 치러도 돼 하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한참 말이 없이 땅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여보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남편에게 몸을 밀착하고는 이래도 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소리를 내더니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다시 옷을 좀 입어볼래 여보? 나 한 가지 부탁.
있어 내 이야기 좀 들어봐줘 하는데 전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나랑 위장 결혼한 거야? 그럼 교회는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하염없이 펑펑 우는 저를 한참 멍하니 바라보던 남편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다니 윗도리를 훌훌 벗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저는 남편의 벗은 몸을 처음 봤습니다. 맨살이 드러나는 게 싫다며 얇은 긴팔 셔츠를 받쳐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남편이 첫날 밤을 미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정확히 옷으로 가려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큼직하고 무시무시한 문신, 이 한가득 빈틈없이 꽉 채워 그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 쪽에 어떤 흉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커다랗고 길쭉한 흉터도 2개나 쭉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도 물론 자잘한 흉터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도 못 지르고 얼어버렸어요. 성실하고 선량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니 너무 놀라서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숨이 헐떡거리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나한테 실망했어 하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봐서 솔직히 실망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요즘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문신은 뭐랄까 다른 사람들의 문신과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미안해 이렇게 미루려고 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말을 못했어. 사실은 나 전과가 있어. 전과가 있다는 말은 또 처음 들었는데 심장이 다시 꽉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전과야. 얼마나 다녀왔는데. 내가 목사님 만나서 용서받기 전까지는 막 살아서 자잘한 거 많아. 근데 나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 당신한테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니 남편은 끝내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걸 보고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나 오늘은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그냥 무턱대고 가방에 잡히는 대로 짐을 챙겨서 뛰어나왔어요. 프런트에 사정이 생겨서 다른 호텔에 묵고 싶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직원이 놀라서 도와주더라고요. 신혼여행이 오면 다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무슨 일이냐며 혼자 다른 호텔에서 잘 수 있겠어 하는데 저는 그냥 더 묻지 말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11시에 다급하게 다른 호텔에 체크인했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가 전과가 있다고 말했다면 어쩌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셨나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수없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그 호텔로 갔어요. 남편 역시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일단 당신 이야기 들을 테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숨기는 거 없이 다 까발려줘. 어떤 잘못을 했고 몇 년 있다가 나왔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저의 부탁에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새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왔고 언제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두들겨 패고 욕을 날리면서 누구도 자기를 공격할 수 없게 무시무시한 문신도 하고 미성년자 때부터 동네 깡패 밑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취한 사람들 소매치기부터 폭행 심부름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년원도 일찍부터 제 집처럼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미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20살 때 일이 터졌다고 해요. 새벽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길을 막고 얼쩡거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막 화가 치밀었고 그래서 때렸대요. 그냥요. 이유 없이 파지 줍는 어르신을 때리고 걷어잡고 그분이 모은 파지에 오줌을 쌌대요. 그렇게 실컷 때리고 옆에서 쓰러져서 잠들었다가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못 믿겠어. 그 정도 사건인데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취해도 모르는 사람을 때릴 수 있어. 남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발 말 좀 해줘.
그 어르신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남편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돌아가셨냐고 하니 그건 과거고 지난 일이야. 나 이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알잖아. 나 술도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제발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은 나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회개했고 다 끝난 일이고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못 듣겠다면서 벌떡 일어났더니 남편이 제 손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자기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나 교도소에서 8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알아? 우리 결혼하고 아프리카 가기로 했잖아. 가서 선교하기로 했잖아. 선교는 무슨 선교 용서는 누가 했어? 그분 가족들한테 용서는 빌었니? 급기야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씨 이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짜증나게 하네. 뭐 짜증난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계속 다 끝난 일을 가지고 계속 뒤돌아보면서 미래를 놓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한 가정을 산산조각 냈으면서 그분들에게 정당한 사과도 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제는 문신보다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 되겠어 미안해. 당신이 회개했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 못 받아들여. 우리 한국에서 보자. 나는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길로 저는 남은 모든 짐들을 챙겼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날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제가 짐을 싸는 동안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정집으로 갔는데 부모님은 너무나 놀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집으로 당장 부르셨죠. 뜻밖에도 목사님은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과거가 그렇다 한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되었는데 자매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발끈하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책상을 확 내리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누발대 말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끝까지 못 믿겠다는 듯이 이게 다 무슨 말이냐 거짓말이지 하시면서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필리핀 영사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술에 취해 가게 물건을 부수고 호텔방에서 유리창을 깨서 현지 경찰에 잡혀 문제가 좀 생겼는데 부인이 없길래 연락한 거라고요. 그 통화를 고스란히 옆에서 들은 엄마는 주저앉으셨고 아버지는 당장 이혼 절차를 밟자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서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보석금을 내고 겨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저와 이혼 소송을 치르게 됐죠. 저희는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말 이외에는 일체 대화도 섞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까지 3개월 정도 걸렸는데 판결이 나자마자 저는 멀리 떨어진 타지의 방을 얻어 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그 남자 지금도 교회에서 활약하면서 잘 살고 있다더군요. 자기 과거는 적당히 포장하면서 청소년기에 잠시 방황했었다 정도만 말하고 다닌다는데 사람 모를 일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용서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죽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 신을 믿는다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야지 자기 과거는 이제 다 해결됐으니 시비 걸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교인의 모습인가요? 세상은 유지경이라더니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터누오니 속이 좀 후련하고 시원섭섭하네요. 나이 32살의 돌싱이라니 남들은 연애하고 상견례 올릴 나이에 벌써 돌싱의 딱지가 붙어버린 것이 막막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행복해질게요. 많은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